다 같이 말씀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겨울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딱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 노랑머리도 만나고 저기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 전에 어딜 다녀도 여러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나날이 그 기뻐지는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있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는 많은 저랑 대부분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어떤 이들은 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고 그들의 삶이 좀 낙담되어졌고 비탄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 속에서 뭔가 기쁨이 있고 좀 바뀌어지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기쁨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전 그게 너무 기뻐요. 정말 그게 기쁘고 아마 저를 가까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곳으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을 때 진짜 기쁩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더 기쁘고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게 더 기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딱 준비하고 이 단에 섰을 때 여러분의 먼저 표정들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표정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딱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일단은 보통 큰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나 인간적인 마음이 처음엔 딱 듭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예. 근데 그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큽니다. 어떠한 시간 가운데 이 통과되는 여정이 비록 지치고 낭망되고
너무 지루하고 왜 남의 야곱의 가정사의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고 루벤이란 이름에도 잘 붙지도 않는 이름을 불러대며 왜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다 기억하면서 알아야 되나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성경이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써진 진짜 진리이고 이 안에 진짜 참 복된 소식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분히 젖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누군가의 삶이 그 생명의 꽃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3일 동안 갇히면서 그들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한 거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보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몰고 가서 그걸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걸 곧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의 시간을 그들은 가지게 됐습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구나 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죠. 오늘 그 이후에 있는 2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요셉은 그들을 풀어주고 시므온만 그를 결박한 다음에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갖고 왔던 돈을 다시 자루에 다 넣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자루를 열어봤더니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들은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베냐민을 내가 진짜 소중한 아들 베냐민에게 이 일이 생기면 그죠? 자기는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가게 되면 난 지옥에 있는 것과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심지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의 사다리 하늘의 사다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소중한 것이 생기고 소중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놓지 않고 싶은 모습이 계속 담겨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42장의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 이야기를 보면 먼저 보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그의 형제들은 지금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그 종국에는 그것이 복음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 시간, 이 말할 수 없는 납득될 수도 없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이해도 안 되는 순간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지 그 뜻을 여러분이 발견되셔서 진짜 진리의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죠? 자기보다 사랑받는 그 요셉이 싫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증명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더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 그를 죽이려 했던 아주 보편적인 그냥 인간의 어떤 심성을 가진 그냥 자기 증명되는 그런 삶, 자기 유익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 4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곡식도 다 챙겼고요.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루에 돈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곡식을 살 돈까지 생겼는데 원래 보편적 예전에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어떠해야 되죠? 돈이 생겼네. 와 땡큐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은 또 돈이 생겼으면 누가 여기다 넣어놔서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이 뭘로 바뀌었죠?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이 일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편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그들의 질문이 이제 뭐요? 인간과 인간, 어떤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 이 세상의 진리,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그 순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되고 위에게 질문하는 그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완전히 모든 걸 힘을 빼버리게 하죠. 그죠? 그들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그랬던 자들의 모습인데 이제 뭐요? 그들의 모든 상황을 끌고 가서 완전히 힘을 잃게 하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몰고 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매주 와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 상황은 계속 고난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납득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완전히 내 힘을 끝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저의 힘을 빼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일주일간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이 헬스 공동체가 어떻게 이것을 함께 풀어가고 함께 그 뜻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을까? 저희 교회 사람 한 청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연습실 가서 연습해서 성장하는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너의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요, 오늘 연습실 가서 연습해서 단 0.02%라도 저가 성장할 수 있으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정상적이지가 않죠. 네. 근데 자기는 이 소리를 잘 내고 싶어서, 편안하게 내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한대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게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만들어지고 왜 이 음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병원까지 가서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그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그 사람은 최고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너무나도 많습니다. 톤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느낌이 좋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청년은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무대에 섰을 때 자기의 실력의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워요. 저 친구 참 잘하는데, 참 좋은데, 좋은 소리를 가졌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우리가 함께 방송국을 가고 노래를 했는데 자기가 원한 만큼 안 나온 거예요. 되게 낙담돼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조금 이제 노래를 하고 스튜디오에서 녹음실에서 노래를 해보면요, 다들 어떤 걸 느끼냐면 지구가 멸망하는 기분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그 스튜디오 앞에만 서면 숨이 막히고요, 공황장애가 막 찾아와요. 막 불안하고 떨리고 자기의 소리를 듣는 순간 좌절되고 완전 무너져요. 난 노래하는 사람이면, 난 노래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노래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원한 만큼 안 되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찾아와서 자기의 것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찾아서 다시 또 연습실을 향해 가더라고요. 무대에 서서 자기의 실력이 발휘하지 못했고 때로는 어떤 무대에서 실패했는데 여전히 또 연습실에 들어가서 또 연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울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건 왜 여러분이 이렇게 닮지 못합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뭐요? 그만큼 뭐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년에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취미생활이라고 해도 무언가 얻어지는 결과나 성장되는 느낌도 받을 텐데 이건 웬걸 금요일 주일 와도 한 100번가량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해도 성장되었다, 무언가 얻어졌다 느낌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어떻죠? 뭔가 반대되고 실패의 자리로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더 나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세요. 그래도 그래 좋아. 나를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나아가는데 세상들이 이제 여러분들 손가락질하죠. 조롱하죠.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뭐 그죠?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인데 너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나아졌는데? 뭐가? 그쵸? 그들의 기준 뭐요? 세상적 기준이니까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뭐요? 여러분들 뭐요?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야, 너네 그 정도 실력 야, 너 그거 갖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자꾸 이쪽으로 또 유혹합니다. 아니야. 어차피 너희들 안 바뀔 텐데 다시 와. 여기서 있으면 야 웃기라도 하잖아. 즐겁기라도 하잖아. 그죠? 저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청년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실패 속에서도 오늘도 다시 연습실 향해 그 문을 여는 그 걸음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죠. 제가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의 그 고통과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신할 수 있고 그것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도 기꺼이 그 연습실 향해 들어가는 그 청년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이 침묵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언가 상관없는 이 긴 터널을 지나간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이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까 기도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미약하고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이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알지 못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삶을 보면 요셉이 있을 때 그 자리는 뭐예요? 그것이 감옥이어도 형통함을 보았던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그 소리를 위해서 인체까지 어떤 사람의 소리에 대해까지 연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에게 이 소리에 대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 원한다. 그리고 그가 노래할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청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째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을까라는 그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란 자기에 대한 자기 존재 인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막 그러잖아요.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질문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죠?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발각시킵니다. 계속 너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내가 사랑했고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뭐요?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뭐요? 너희들이 그냥 그 죄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해서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 기꺼이 내가 그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란 말은 곧 나를 숭배하는 삶, 내가 제일 중요한 삶,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이 태어난 걸 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겠어요? 내가 연인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들어가 보면 결국엔 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 크리스마스여야지 하나님이 기뻐야 되는 예수님을 기억되는 시간이 왜 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증명돼야 되니까. 드러난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데 아니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 내가 중요한 거, 나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그 삶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라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데 뭐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 양보해 줘야죠. 자꾸 내 패를 자꾸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너는 죄인이야. 원래 창조 목적은 나와 너희가 함께 어울려 함께 그렇게 뛰놀았던 그런 나라 속에 사는 너희들이었는데 너희들이 타락해서 그 나라로 멀어져서 너희들이 그런 삶, 나를 숭배하는 그 삶으로 내 이름을 걸고 성을 쌓고 있잖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계속적으로 몰고 가서 그것들을 인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딱 되어지는 그 순간 어떤 것이 보여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 뭐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뭐요? 진짜 죄인이라고 누가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성령이 조명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것들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확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가 부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하게 되는 거죠. 누구 보면 이렇게 죄송한 사람도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만 보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죄송하지?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인간의 역사로 보세요. 지금의 현재도 보면 모든 나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세계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평화와 자유와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각자의 주장하는 바에 보면 모든 함의하는 그 뜻은 자유와 평화와 함께 공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국에 조금이라도 피해나 어떤 것들이 생겨나면 뭐요? 얼마든지 그 협력은 깨지고 다른 기구들로 또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7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이 120억 명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의 명제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간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역시 자기가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배고픔이 기꺼이 뭐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배불러야 되는 거고요. 내가 좀 더 그들보다 나아서 우리의 부스러기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가지고도 인간에 대한 정확한 실체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곧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뭐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사랑하는데 조금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친구 삭제하잖아요. 팔로우 취소하고. 그죠? 여러분 많이 했죠? 친구 몇 명 삭제해봤습니까? 전화번호에서 몇 명 지워봤습니까? 수도 없죠. 수백 명.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그 딜레이트를 누른다는 건,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지워버린다는 건 때론 뭐요? 다르게 보면 또 누군가를 쉽게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 없어도 돼. 사라져도 돼.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조명해 보세요. 내 유익과 맞지 않으면 남을 얼마든지 내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삶. 여러분, 그 안에서도 그 하나 친구 삭제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함이 된 그 뜻이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정말 일상 다반사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안 느껴지면 그런 거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지우는 게 뭐가 잘못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좀 더 넘어서의 그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실체들이 폭로되어지면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어떤 누구도 자유할 수 없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들이구나. 누구 하나 나은 존재가 없구나. 다 그렇구나. 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뭐요? 이뤄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근데 그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끝까지 내어주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돼서 뭐요? 결국 로마는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끝없는 살인과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교회는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뭐요? 요구하지 않잖아요. 진짜 교회는요 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 이미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나라는 그 이유를 두 번째로 보면 뭐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뭐요?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를 위한 삶에서 뭐요? 이제 뭐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변모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모든 각각의 그 지방에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이 격투기하고 이렇게 맞붙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출연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들건들해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죠. 나 좀 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는 2,000번 싸웠는데 2,000번 스치면 간대요. 스치면 간다. 따다닥 하면 다 이렇게 누워있대요. 그래서 나름 그 사람하고 붙어볼 마음이 있는 거야. 나도 한번 내 거 한번 걸리면 너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에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 격투가는요, 항상 웃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붙는 순간 그 어깨에 힘이 있었던 모든 사람 한 두세 대만 맞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근데요, 그 격투가는요, 항상 겸손했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힘이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정점에 가보니 아,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뭐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들조차도 세상의 이치만 봐도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왜 여전히 나를 주장하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지면 뭐요? 그 겸손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것들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뭐요? 누군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우리가 예배자 하면 다윗을 뽑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다윗을 뽑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든 시편들의 이야기의 거의 90% 이상은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좌절되고 힘들고 아프고 좌절되고 힘들고 아프고 좌절되고, 이 상황에서 뭐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야? 주의 인자, 주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요, 자기를 모셨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요, 모든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이 역모를 꾸미고 자기를 내쫓았는데도 그 유대 광야, 물 한 모금 없는 곳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젖어 진짜 하나님을 채워져서 그 기쁨을 누린 그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에 보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 범죄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 자기가 피해를 준 그 피해자에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영화 나올 때 마음들이 힘들었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되어 용서하는 삶으로 가게 되고요, 용서받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속해준 것처럼 이제 뭐요? 내 삶도 그렇게 탕감받은 빚진 자에 되어지니 누군가에 대해서 그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제발 명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나, 싸움 잘하는 나, 돈 많이 버는 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잘해서 누군가에게 그 죽어가는 일을 살릴 수 있는 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못너무 교회가 맨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 부인도 한 명 없는데 자기 부인은 어디 있냐, 여러분 이런 말장난하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자기 부인이라는 이름이 일주일 안에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인은 없는데 그래 그럼 나라도 한번 부인해볼까? 이러한 클리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좋아요. 진짜 하나님을 한 번만 채워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에게 느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번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은혜가 느껴지셔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긴 거 압니다. 설교가 길 수도 있고요, 지루할 수도 있고, 뭔 이야기가 그렇게 반복되어지지만 오늘의 이야기도 가만 보면 또다시 반복돼서 나오지잖아요.
그 했던 이야기, 성경에서 했던 이야기를 두 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피곤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쇼츠, 유튜브에도 보면 얼마나 점점 영상들이 짧아집니까? 노래들도 짧아지는 세상인데 못 넘은 설교는 이렇게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이 사람은 더 적당히 해야 되는데 12시를 넘기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한번 100% 한번 젖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하지 말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거야? 하늘을 향해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가운데 느껴지는 내가 이제 뭐요? 아,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구나. 내가 진짜 형통한 자구나. 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구나.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 자체나 어떤 수준이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답이 되어야 되는데요? 안 그렇다니까요. 많은 좋은 기구들이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익이 맞지 않으면 그 기구는 얼마든지 깨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또 그 이익에 맞는 기구들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교회는 다르잖아요. 끝까지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남은 자들 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로, 그 예수의 피로, 또 작은 예수의 피가 계속 이 땅에 흘러 넘어가 아직까지 이 세상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한 번쯤 그 예수가 나에게 진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탄식되었음이 있잖아요. 나에게 모르는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살아있을 때, 그 슬픔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영광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 영광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아직도 아파하고 신음하십니까? 조금 고차원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벨이 다른 수준의 레벨의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로 이미 받은 자들이고, 빚을 탕감받고 형통한 자고, 이미 완성되고 축복의 자로 복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잘나도, 아무리 저 사람이 비천해 보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지저분해 보이고, 아무리 가까이 하면 냄새날 것 같아도 다가가 주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가 있는 분들의 모습이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 원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냥 구원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저러한 원리 속에 돌아가지만, 이 구조 속에 돌아가지만, 이 구조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예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 이 변화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며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요, 43장에 그 기근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베냐민은 반드시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냐민을 죽일까요? 아니요. 마지막 그 잔치에서 베냐민은 남들보다 5배 더한 그 음식을 누리며 기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니 그 은혜가 삶 속에서 반드시 발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서로 보고, 야, 너 간지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지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간지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다른 말 하나? 끝장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세워진 끝장나는 존재. 세상이 이해 못해 우리를 조롱해도 주님 약속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죽어가는 이들이 삽니다. 전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저 때문에 누군가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란 인물을 통해서 그를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존재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재 것이 되어서 기꺼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누군가의 유익을 기꺼이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살려주는 그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더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